시편 136편 1절에서 26절.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오늘 136편은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 말이 26절까지 26번 나옵니다. 매 절마다 나오기 때문에 에, 음, 외우기 좋죠. 그러나 26개나 되는 걸 외우기 쉽지는 않지만 항상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나 무거운 일을 할 때 후렴으로 이거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머리 좋은 사람이 선창을 하면 뒤에서 이제 에, 매긴다고 하죠. 소리를 매기면 뒤에서 이제 에, 같이 하고 그러는 노래이죠.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뜻이 없지만 개별적으로는 다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능력이고 그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묵상하기 전에 어제 묵상했는 걸 잠시 보면 하나님께 위로가 되는 성도였습니다. 우리는 하나님한테 달라고만 하고 주는 거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었을 때 하나님이 굉장히 위로가 된다는 사실을 어, 노래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거를 가벼이 여기지 아니하고 정말로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께 위로가 된다는 그 생각만 해도 우리는 그냥 일 안 해도 됩니다. 그냥 믿기만 하면 되는데 그게 돈 드는 것도 아니고 어, 어렵지 않는 건데 그 얘기를 어제 묵상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구절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시는데 항상 구원으로 심판하십니다. 잘못했다고 해가지고 지옥 가라 이렇게 심판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없습니다. 그런 날. 어, 만약에 그런 게 있다고 생각하면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한다, 구원하신다 하는 말씀에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지. 하나님은 100% 구원해 주십니다. 다만 믿어야 되고 또 죄를 고백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래야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고 하나님 백성에게만 구원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주의 종은 하나님의 위로가 된다 할 때 주의 종이 누구냐 이러면 목사냐 아니면 장로냐 이렇게 될 때 하나님 뭐 일을 한다고 생각하는 모든 사람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굉장히 위로가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어, 구원을 의심하는 자는 성도가 아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우리 모두는 구원 받습니다. 혹시 내가 죄를 많이 지어서 못 지으면 어떻게 하냐? 이건 의심하는 거고 그것은 믿지 않는 겁니다. 오늘 136편에 돌아오면 26절이나 되니까 기니까 그러나 앞뒤가 상관없으니까 빨리 갈 수 있어요. 어, 하나님 여호와께 감사하라. 왜냐? 하나님은 선하기 때문에 그렇다. 선한 게 뭐냐? 굉장히 기분 좋은 토부를 말하고 있는 건데 하나님만 생각하면 기분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내 편이고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어, 우리, 어, 일하시고 그러니까요. 이 절 읽어볼까요?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이 신 중의 신인데 신명기 10장 17절에 보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래전부터 이렇게 외우고 있고 알고 있었던 거죠. 3절 읽어볼까요?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주 중에 주다. 다시 말해서 주들이 특히 이 로마 시대에는 주와 종 두 가지가 있습니다. 사람이냐 사람이다. 그럼 주냐 종이냐 이렇게 물어보는데 특히 로마 시대에서는 주가 훨씬 적고 종이 대부분이었어요. 그래서 누구의 종이냐에 따라서 완전히 신분이 달라지는데 하나님의 종일 때는 최고죠. 최고. 뭐 그 이상 더 이상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주 최고의 주는
헤세드 아가페가 그 자체입니다. 구세주죠.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당해도 구해줄 수 있는 분이 주죠. 주인을 잘못 만나면 음, 얻어맞으면 구원을 못 해줍니다. 가서 구원해 주려 하는데 더 센 주가 나타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 예수님이 최고의 이 주인이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4절 읽어볼까요?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홀로 기이한 큰 일을 행하시는 이는 어,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유다서에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홀로 하나이신 스스로 계시는 누가 이름을 불러주거나 만들거나 뭐 그렇게 한 게 아니라 홀로 있는 거예요. 그 다른 데 가면 뭐 절에 가면 이 부처를 누가 만들었느냐 뒤에 이름 써놓은 게 없나 하고 뒤 돌아가 보고 또 이렇게 이 서류 문서 서고에 가가지고 찾아보고 이러는데 하나님은 혼자 스스로 하나님이 되셨기 때문에 기록이 없습니다. 누가 하나님을 만들었는지 최고기 때문에. 그래서 하시는 일이 항상 기이한 일을 하시고 있다. 그런 노래하라. 5절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게 더 중요하죠. 사실은 앞에 것보다. 그래서 그거를 어, 저보고 읽으라고 그런 거죠. 어, 지혜로. 우리가 지혜가 성경을 보는 것은 지혜를 가지는 겁니다. 어, 그것도 모르고 그냥 뭐 아는 지식을 쌓는 건 줄 알고 있는데 그건 절대 오해죠. 요한복음 1장 1절에는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말씀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말씀을 읽으면 지혜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죠. 그게 맞는 말. 딴 짓을 하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 붙잡는 거예요. 어, 아마 지혜가 없으면 쇠 빠지게 벌어놓고 싹 뺏기는 거고, 어, 지혜가 있으면 남이 전부 먹여 살리고 그럽니다. 그럼 우리 생각에는 일 안 하고 먹는 게 참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만 무의도식한다고 그렇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준 거지 남의 걸 뺏어 먹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의지하는 자, 그게 우리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어, 지혜 이거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지혜. 다른 돈 많이 가지고 있는 것보다 지혜를 가지고 있는 게 훨씬 유리합니다. 6절 읽어봅니다.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 땅을 물 위에 폈다. 혹은 땅을 깊은 곳으로 물을 깊은 곳으로 옮겼다. 네, 이렇게 이 창조의 이제 모습을 표현한 들이 많이 있는데 땅을 절대로 물 위에 올라오지 못하게 하고 경계를 삼으시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도 있지만 어, 물 위에다가 이렇게 땅 위에다가 물을 펴신 거예요. 그거는 호수를 얘기하는 거냐?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또 땅 위에 궁창이 있어서 그 물이 땅으로 내려오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궁창도 땅 위에 물입니다. 그렇지만 그걸 말하는 건지 뭐 이렇게 에, 저수지를 말하는 건지 우리는 저수지로 생각하기 쉽지만 이 중동 지방에는 저수지보다는 하늘 위의 물을 더 생각했을 거라고 생각이 되집니다. 그래서 그, 그 땅 위의 물을 고인 물을 바다라고 하고 물이 없는 곳을 육지라고 얘기를 그렇게 이름을 붙였다고 창세기에 보면 나오죠. 7절 읽어볼까요?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그 감사하라. 밑들은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어떤 게 있어요? 낮에는 해, 밤에는 달,
그거 말고 다른 빛이 있느냐? 원래 빛을 따로 만들었어요. 따로 만들고 태양을 하늘에 두고 그리고 달을 밤에 두고 그렇게 해서 비치게 만드는 거지. 빛은 따로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큰 빛들이라고 하면 하늘의 별들을 말하고 있는 것이 일 겁니다. 8절 읽어볼까요? 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우리는 해가 뜬 걸 낮이라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 진노하시면 해도 빛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낮이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만물을 운행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시면 달도 깜깜해지는데, 예, 9절 읽어봅니다.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 주관한다는 것은 음, 그게 주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밤에 별이 없으면 동서남북을 구별할 수 없습니다. 달이 없으면 칠흑과 같이 어둡습니다. 화장실 간다 하면서 딴 데로 하천으로 가버리고 뭐 그런 일이 생기기 때문에 별이 있으니까 아, 저거 북두 칠성이 있으면 북쪽이구나. 그럼 북쪽으로 가면 우리 고향이 있겠다. 뭐 이런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게 하는 것이 주관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달은 또 이 보름달이 뜨면 추석이 다가오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걸 밤에 돼야 역할을 한다고 해서 그걸 주관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0절 읽어보.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 출애굽 얘기는 시편마다 있는데 어제도 나오고 그런데 이 출애굽은 10절, 11절, 12절, 13절, 14절, 15절, 16절까지 출애굽에 대해서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면서 똑같은 후렴을 하면서 계속 이야기를 이어가고 있죠. 애굽에서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하나님이 장자를 맨 먼저 칩니다. 우리 어제 출애굽은 어, 뭐냐?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이스라엘에서 특별히 이 히브리인들만 살려주시는 특별 은총이죠. 남아있는 사람들은요, 울고 불고 난리 났습니다. 안 그래도 힘들어 죽겠는데, 이 종들이 나간다고 하니까 막 울고 불고, 그리고 그동안 쌓아놨던 금덩어리 막 이런 거 다 주면서 가면서, 살아라. 우리는 이집트 사람이니까 갈 데도 없고, 너희들은 어차피 갈 데 없으니까 나가서 광야에서 살든지 어디로 가든지 가라. 이러고 막 금덩어리도 주고 막 울고 이럽니다. 어떤 사람은 이놈들이 나가면 우리는 못 산다 이러면서 못 가게 붙들고 뭐 이랬다 저랬다가 막 합니다. 가라 했다가 붙잡았다가 막 이렇게 하는 게 출애굽 할 때의 모습인데 어쨌든 나올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던 것은 10가지 재앙에도 꿈쩍을 안 하다가 마지막 장자를 딱 치니까 음, 다 포기하는 겁니다. 가라. 난 더 이상 뭐 너희들 붙잡을 수 없다. 너희들이 신이 그랬다면 난 너희들 그냥 보내겠다. 이래서 보내주게 되죠. 11절 읽어보면. 이스라엘을 그들 중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끌어내려고 그 나일강이 전대미문의 사건이 일어나는데 강이 붉어지고 개구리들이 올라오고 이들이 막 나타나고 이런데 그 왜 그러냐? 이스라엘을 인도하여 내려고 그렇게 한 거죠. 우리는 옷을 벗기려면 햇빛을 비춰야 돼요. 바람을 불어야 돼요. 우리는 바람 보면 될 것 같지만 햇빛을 비춰야 되는 거. 그래 옷을 벗는 거나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사람들을 잘 먹이면 안 나옵니다. 고난을 주면 살아나옵니다. 기어 나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여 내신 이를 찬송하게 되고 그래서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출애굽을 얘기합니다.
그 어려움을 통해서 너희들이 살아남았지 않냐. 만약에 배가 부르고 아무 걱정이 없다면 너희들을 내, 출애굽 시킬 수 있었겠느냐. 그 얘기를 항상 하기 위해서 출애굽 얘기를 합니다. 12절 읽어봅니다.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되게 힘들면요, 하나님이 기회를 줍니다. 어, 도저히 이런 일이 있을 수도 없는데 하나님이 힘들면 생각을 나게 합니다. 뭐, 편안하면 생각 못했을 것을 생각하게 되고, 하나님이 그걸 기도하니까, 해줍니다. 돈도 없는데 이사하게 해주시고, 돈도 없는데 입주하게 해주시고, 더 좋은 곳으로 인도합니다. 왜요? 여기서는 막 견딜 수 없으니까,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이 인도해 주는데, 우리는 몰라요.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 손이 약합니까? 강하잖아요. 하나님이 팔을 안 펴서 그렇지, 팔만 펴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줍니다. 13절 읽어봐.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니, 홍해 가르는 게 아무 별 생각 없습니까? 홍해 가른다는 거는 기적 중에 기적이잖아요. 근데 어떨 때 기적이 일어나느냐 하면 힘들고 어렵고 곤란하고 쩔쩔맬 때 일어납니다. 쩔쩔맬 때 이 쥐를 코너에 놓고 잡으면 괜찮은데 안 잡고 계속 괴롭힙니다. 잡을까 말까 잡을까 말까 이러면은요 이게 기적이 일어나는데 고양이를 달려들어서 물어봅니다. 뭐요? 쥐가 그런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은 이집트 군대에 비하면 고양이 앞에 쥐지요. 그런데 지금 홍해가 앞에 놓여 있어요. 뒤에는 비하 히롯이라 해서 음, 이집트 군대가 따라오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앞뒤가 막혀 있어요. 뭐 하나님께 부르짖으니까 홍해가 착 열리면서 길이 나버리는 거죠. 그 역사가 출애굽의 역사인데 그게 작은 일이냐 이 말이죠. 뭐 그런 게 있을 때 이러고 뭐 딴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니까 네가 어려울 때 엉뚱한 짓을 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아라. 그 얘기를 2000년, 2500년, 3000년 전에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거를 지혜 있는 사람은 깨닫지만 보통은 안 읽어요. 그, 그게 뭐 누구 말인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기억해라. 14절 읽어. 이스라엘을 그 가운데로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홍해를 가를 뿐만 아니라 건너갈 수 있게 바짝 말라가지고 건너가게 합니다. 이스라엘 군대는, 이집트 군대는 마차를 타고 신나게 달려오는데 지금 바다에는 물이 있죠. 어떻게 합니까? 눈을 불꽃 같은 눈으로 바라볼 때 하나님이 탁 열어주는데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탁 건너려고 하는데 바다를 딱 열어주니까 촥 건너버립니다. 건너고 나니까 바다는 잠깐 열어주었다가 다시 닫죠. 이 이집트 군대를 다 물속에다가 집어넣어버려. 15절 읽어봅니다. 바로와 그의 군대를 홍해에 엎드리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홍해에 엎드려 떨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거 딱 건너려고 하는데 물이 착 닫혀버립니다. 우리는 조수간만에 거는 시간이 있는 거지 사람 마음대로 열었다가 닫았다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시간을 조절합니다. 근데 이집트 백성이고 이스라엘 백성이고 간에 그게 언제 열리는지 언제 닫히는지 모르고 있었던 거죠. 근데 하나님이 급하게 해주니까 그 때를 조절해서 건너게 해주시는 거죠. 16절 읽어봅니다. 그의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출애굽시켜서 홍해 건너서 그리고 몇 년 광야를 통과합니까? 40. 40년 동안 통과하면서 옷 한 벌, 신발 한 걸려 가지고 40년 살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안 들었다고 싹 죽여버리고 그 이셋만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17절 읽어보면 큰 왕들을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출애굽만 한 게 아니라 광야에서 40년 살게 하고 40년 살게만 한 게 아니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 수 있도록 거기 살고 있는 왕들을 다 죽인 하나님. 그 하나님은 전쟁에 능하기 때문에 왕들을 싸웠다 하면 다 이깁니다. 그 유명한 왕들 이야기가 18, 19, 20절에 나와 있습니다. 18절 읽어보세요. 유명한 왕들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유명한 왕들이 누굽니까? 아모리 왕 시혼, 바산 왕 옥인데 그게 가장 유명하죠. 19절 읽어볼까요? 아모리인의 왕 시혼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그 8절 하고 나니까 생각이 나잖아요. 누가요? 이스라엘 백성 다 생각납니다. 그 왕, 아모리인의 왕 시온을 죽이시니 바산 왕 옥도 아모리인이에요. 근데 그 둘 다 거인이에요. 근데 이 시온은 그 나라 이름이 없으니까 그냥 아모리인이라고 불렀던 거죠. 그게 이 남쪽에 요단 동편 남쪽의 전부를 차지하고 있었던 거죠. 근데 뭐 죽이는 거는 어떻게 죽였느냐? 뭐 코너에 몰아가지고 죽였느냐, 굶어 죽였느냐 이런 얘기를 안 하고 그냥 하나님이 쳐서 죽였고 이스라엘 백성 들어왔다 이런데 이 20절 읽어보세요. 바산 왕 옥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바산 왕은 얼마나 키가 큰데 마지막 러바임 거인족이라고 그랬어요. 러바임 족이라 하더라도 아모리 족속입니다. 르바임이 아모리 족속 중에 있었던 거죠. 근데 이 사람은 침상의 길이가 규규빗이고 사규빗이랬대요. 가로 세로가. 이 사규빗이면은 2m가 폭이 2m고 길이가 음 4m 50. 그렇게 큰 거인이 있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생물학적으로, 유전학적으로 보면 옛날에 거인이 살았다. 그런데 성경이 나올 때만 하더라도 거인들이 살았다는 것을 말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거인이 없습니다. 지금 거인 하면 최고 2m 뭐 50 정도 되는 그밖에 안 나옵니다. 근데 여기는 그보다 훨씬 더 컸다는 거죠. 그 아모리 왕, 음, 바산 왕, 전부 다 거인이었고, 그 시온이나 옥 이런 사람들은 다 거인이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감당 못하고 죽어버리는. 그게 왜 그렇냐? 그러면 하나님이 그렇게 했다. 그 얘기를 노래하고 있는 거죠. 21절.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 기업의 땅을 주면서 적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이다. 그리고 여기선 뿌리를 내리고 영원히 자식들에게 기업으로 내려줄 거다 하고 가나안 땅을 홍해 건너서 주게 됩니다. 그런데 망하잖아요. 망하고 나서는 예수님이 안 오고는 안 되는 일이 생겨버립니다. 거기에 깊이 뿌리를 못 내리고 다 쫓겨났으니 2000년 동안 살다가 또 다시 들어오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이 불완전한 걸 우리에게 주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완전하게 주는 건데 그건 다만 모형으로 줬다. 모형으로. 그럼 진짜는 어디 있느냐? 그건 예수님이다. 그 얘기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기 때문에 이 구약을 읽는 거지. 예수 안 믿는데 구약을 읽는 거는 유대인들만 유대인들이 읽는 거죠. 그 유대인들은 또 우리가 읽는 39권이 아니라 더 많이 읽어요. 더 많은 성경을 가지고 있어요. 그 우리는 로마에서 30, 구약은 39권, 신약은 27권. 이래가지고 정해놓고 다른 거는 읽으면 절대 안 된다. 이렇게 한 거.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거 읽으면 이단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음, 그 누가 했어요? 그 로마에서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명령으로 그렇게 제정을 한 겁니다. 그러니 음, 부족한 부분을 다른 데에서 좀 가지고 와야 되는데 다른 데서 가지고 올라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목숨 걸고 이단이라는 말을 이단으로 인정을 받을 각오를 하고 가지고 와야 되는 일이 생기는 거죠. 어, 몇 절 읽어야 돼요? 네, 그 그들의, 음, 21절 읽었잖아요. 예. 21절 보면은 어, 찬송가 오늘 읽은 그 12장 찬송의 마지막 4절에 주님의 기업 이을 자임을 나 밝히 알게 하여 주소서 아멘 하고 마칩니다. 12장이. 그렇게 돼 있는데 이 주님의 기업 땅을 기업으로 줬는데 영원히 안 아닌데 그럼 뭐냐라고 물었을 때 그게 하나님 말씀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이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말씀을 가지고 있다가 말씀을 가르쳐 주고 그 말씀을 배운 사람이 또 가르쳐 주고 이렇게 하는 게 기업을 이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기업이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걸 모르고 있으면 우리는 21절이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을 가지고 있는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쫄하고 흔들리지 않는 말씀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누가 와서 뭐라고 얘기를 해도 나는 그걸 믿는다. 그러고 내가 믿는데 네가 무슨 이유로 나를 죽이려고 하느냐? 만약에 죽여야 된다면 죽여라. 그건 하나님이 죽이는 거지. 네가 마음대로 죽일 수 없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 21절입니다. 21절 중요하죠. 별 두 개 쳐놓고 22절 읽어봅니다. 곧 그 종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 1차적으로는 그 종이 누굽니까?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을 기업으로 준 사람이 누구냐 하면 아브라함이고 이스라엘 백성이고 유대인이고 유대교고 그리스도교고 예수교고 기독교고 그런 거잖아요. 그 하나님 이 지금 불렀는 아브라함부터 기독교가 교인까지 합해서 전부 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해야 되는데 그게 하나님의 헤세드로 말미암아 영원한 헤세드로 말미암아 가질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기업, 성경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23절 읽어보. 우리를 비천한 곳 가운데 있어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 말은 그럼 잘못 이해할 수 있어요. 비천한 가운데서도 이랬으니까 그러면 우리가 부유하고 고귀하고 이런 데서 우리를 기억해 주십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하진 않아요. 오히려 비천할수록 우리를 기억해 주십니다. 왜냐하면 비천하면 하나님이 필요하고 비천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문자 받은 사람들 중에서 음, 부유한 사람도 하나님의 도움은 필요해요.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진짜로 부유한 사람이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그렇다면 그 사람은 이미 낮아진 사람이에요. 비천한 사람이 아니고, 이미 부유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비천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고, 그것도 아니라면, 부유한 가운데서 하나님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은, 그렇다면은 그 사람이 부유한데도 필요 없는데 욕심을 내고 더 부유해지려고 할 때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마음이 때문에 필요하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주 낮춰보는 거고, 깔보는 거고, 무시하는 거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고, 자기가 원하면 다 들어준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은 비천한 사람을 사용하시고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분명한 이야기입니다. 24절 읽어봅니다. 우리를 우리의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우리가 비천하지 않으면 대적이 없습니다. 부유하고 돈 많고 이런 사람에게 대들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가난한 사람의 대적, 힘 약한 사람의 대적에게서 건져 주십니다. 아이고, 이게 형편없구나. 이러면서 건져 주십니다. 그 죽어가는 걸 그냥 내버려 두고 그렇게 두지 않고, 아이고, 이건 내가 아니면 큰일 날 뻔했네. 내가 빨리 발견했기 다행이지. 그러면서 건져 주시는 거예요. 건져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건져주면요. 안 건져주면 우리 하나님이 아니죠. 건져주신 이에게 감사하는데 그게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게 하나님이었던 거죠. 누군가가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도와서 건져주셨는데 그걸 알고 보니까 누구예요? 난 이름도 모르는데요. 누가 너를 건져줘서 모르는데요. 어떻게 생겨서 모르는데요. 그게 하나님이다. 25절 읽어봅니다.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 말이 중요한 말이죠. 뭐 중요하지 않은 말이 없는데 모든 육체를 먹여줍니다. 하나님을 안 믿어도 먹여줍니다. 안 먹으면 먹을 거 안 주면 어떻게 돼요? 다 죽어버리잖아요. 죽어버리면은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은 구분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먹여놓고 그 속에서 하나님 백성을 만들어 주니까 모든 사람 다 먹일 걸 줘요. 먹을 걸 줘요. 예수 믿는 사람만 먹을 거 걱정 안 하는 게 아니라 걱정하든 안 하든 상관없이 먹을 걸 다 줍니다. 믿든 안 믿든 다 먹을 걸 줍니다. 육체라고 생긴 건 다 줍니다. 그러니까 난 안 믿을래. 이런데 믿지 마라 그러면 뭐. 안 믿, 안 믿으면 뭐 편하잖아요. 뭐 성경 안 읽어도 좋고 귀찮게 왜 그래요? 안 믿으면 훨씬 편하고 좋아요. 그런데 어려움을 당해보면 하나님이 건져주시는지 안 건져주시는지 알게 되는데 그게 엄청난 기쁨이 있는 것과 별로 기쁨이 없는 것과 이 둘 중에 한 개에 들어갑니다. 기쁨이 있으면 좋아요, 없으면 좋아요. 기쁨이 있으면 좋지만 기쁨을 얻기 위해서는 엄청난 힘든 고통이 뒤따라야 됩니다. 그거 없이 계속 기쁘면 안 돼요. 그럼 뭐 이상한 게 돼버려요. 그런 게 없어요. 아무것도 아니고 그냥 일평생 계속 기죽기죽 웃는다고 합시다. 그게 웃는 거예요? 이상한 거지.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고통을 견디고 나와야 정말 누구도 말할 수 없는 그 기쁨을 가지고 있죠. 제가 서울 살 때 코엑스 자주 엑스코에 엑스홈입니까? 코엑스입니까? 예, OX.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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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가 X. 코엑스에 가가지고 자주 있었는데 그때 또 병원 옆에 가 있었는데 거기 가보면 다리 저는 교통사. 사람들이 이 목발을 짚고 나온 사람들이 우리가 보면 불행하잖아요. 어떻게 하다 저 다쳐가지고 걷지도 못하고 목발 짚고 다니나 이렇게 생각하지만 이 사람은 목발을 짚고 밖으로 나와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웃습니다. 웃으면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길 비켜줘서 고맙습니다. 불쌍히 여기셔서 고맙습니다. 입을 열어놓고 살아요. 난 왜 그래요? 자기는 누워가지고 이렇게 걷는 거 오늘 처음이라는 거예요. 너무 기쁜 거예요. 그, 공인중개사. 그러니까 다리 한쪽이 없는 게 슬픈 게 아니고 그 고통을 견디고 살아남은 게 그게 기쁜 거예요. 우리가 기분 나쁘면 엄청 상황이 좋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지금 인상 팍 쓰고 불만이 많으면 엄청 좋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툭하면 남편이 그런 얘기해. 이게 뭐 오냐 오냐 하고 호의호식하게 해주니까 세상 사람 무서운 줄 모르고 대든다고. 잘해주면 막 대듭니다. 뭐 이것도 해줘야 되고 저것도 해줘야 되고 해줘야 되지. 그러면서 막 기사대기 때리려고 막 대들고 이럽니다. 와, 깜짝 놀래 기가 막힙니다. 근데 힘들고 어려보세요. 어려우면 막
눈물 흘리면서 그렇게 기다렸어요. 이러면서 막 울고 그러는 거예요. 그, 잘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어제 시편에 나왔잖아요. 누구를 배불리 먹인다고요? 음, 배고픈 사람을 배불리 먹이는 게 하나님이세요. 배부른 사람은요. 배부른 사람은 불만이 계속 쌓이는 거예요. 이 맛집도 맛이 없고 저 맛집도 맛이 없고 무슨 사람들이 맛을 이렇게 낼 줄 모르나. 온데 돌아다녀도 속이 시원한 게 없어요. 배는 터져 나가는데 맛있는 게 없어요. 근데 배고프게 해주면 요만큼 줬는데 만족합니다. 더 이상 못 먹습니다. 하, 오늘 정말 좋은 날입니다. 그래 얘기한단 말이에요. 놀라운 일이 성경 속에 있는데 우리는 지혜가 없으니까 맨날 인상 쓰고 인상 쓰면 어떻다고요? 너무 좋다는 뜻입니다. 너무 좋다는 뜻. 우리는 압니다. 그래서 교인들 중에서도 참 가난해요. 힘들어요. 정말 망했어요. 이런데 씩씩거리고 그렇게 사람이 뭐 이렇게 하고 이래 하면 아직도 배가 부르구나. 이거 알아야 돼요. 그걸 판단해 주는데 어렵다 한다고 해서 무조건 막 도와주고 이러다 보면 오히려 막 당연히 줘야지 이렇게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음, 그런 그 지혜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어, 마지막 절 하나만 남았죠? 예.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내가 지금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 없을 수 있어요. 부유하고 또 힘도 세고 권위고 있고 그러니까 얼마든지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 없고 기도도 할 것도 없고 뭐 많이 먹었으니까 기도하라 이러면 기도는 안 나오고 털이만 나오고 이런다는데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분명하고 확실한 것은 우리보다가 높은 사람, 내가 아무리 높아도 내보다 높은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분이 하늘에 계시는 거예요.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왜냐하면 그분이 인자하기 때문에 내가 밑에 사람한테 나쁘게 악하게 했다면 하나님은 내려다보고 나를 혼내주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것을 감사하고 찬양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주일날 할 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기뻐하는 오늘 하루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23절 읽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에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비천할수록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부유한 사람은 도움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질문합니다. 하나님의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이 없는가? 없습니다. 마누라 아닙니까? 없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는 그것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인자가 가장 큰 사랑인가? 하나님의 해석들을 오늘 경험하는 인자하심이 영원한 것을 경험하는 오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인자하심이 영원한 하나님에 대해서 26가지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어찌 하나님을 26가지 안에 가둬두시겠습니까?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가, 그 헤세드가 순간순간 날마다 있는 것을 경험하며 노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온전히 주님께 드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